3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셔서 저와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찬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당시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암흑시대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집안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 땅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나라도 망하였고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도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선지자를 업신여겼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회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인간의 교만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각자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일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또 우리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당신 죄가 있습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편해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깊숙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 교만했던 것,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 이기적이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건강이 안 좋게 만들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분명 뭔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은혜롭게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본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겸손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문헌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세례 요한도 교만할 수 있었고 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의시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를 선포하셨고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도 세례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늘 뒤에서 예수님을 세우는데 더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정말 사실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막 사람들이 먹을 것을 쌓아두고, 물론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뭐 나라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의 양식은 비축하고 생필품은 비축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집에 계란이 필요해서, 계란이 없어서 나가서 계란을 사려고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뭐 잘못 잡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계란도 없고, 마켓에 가니까 여전히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는데 마켓에만 사람들이 그냥 아주 많더라고요. 참,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사랑하고 참 좋아하지만, 정말 우리 이 미국이 변화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국민성, 국민의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검소해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말고 돌아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없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분명히 알고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또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세상 풍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풍조를 통해서 적당히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실은 그를 잘 알지 못했으나,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때를 보거든 그가 결국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출애굽할 때 구원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발랐던 그것이 유래가 되어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양으로 다른 동물로 그 죄를 사함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 때도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대 땅은 이미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되었고 그들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였고 제사장을 비롯하여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다는 말은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올해는 이 사람이 하고 내년엔 저 사람이 하고 이러면서 매년 제사장이 자꾸 대제사장이 많아졌던 거예요. 권력을 탐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또 나라는 망하였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회개를 선포하였고 천국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명 다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두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고 인간은 교만하였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염려가 큽니다. 점점 더 확산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뿐만이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속히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여러모로 생활에 불편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어서 그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병으로 여전히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 박상규 집사님, 또 우리 이성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쾌차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경건한 마음과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로운 날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